고백합시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였으니 의심하지 말고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위에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믿는 것. 3절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아멘. 주의 찬송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이 시간 온 땅을 덮는 주님의 이름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과 지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인도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양손 들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우리 아빠보다 어린 숫도 많고요. 엄마보다 키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아우는 엄마가 사줬던 도시로 그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었죠. 그리고 아저씨가 나에게로 다가와 예수님께 모두 드리자. 말했어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어떤 분이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한국은 공사공화국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올 때마다 외국에서 한국은 항상 공사를 하더래요. 도로도 건물도 그리고 학교도 항상 뭔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이렇게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면 변화되는 모습에 너무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사 중이다라는 이 말을 저는 좋게 받아들이면 한국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한다. 변화를 꿈꾸고 변화하는 걸 받아들이니까 공사하는 거죠. 변화가 싫으면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곳곳에서 또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사를 가고 학교를 전학 가면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 만나고 이런 게 두렵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떠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 조직론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커트 루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변화를 추진하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변화에 저항하는 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반대에 있으면서 밀고 당기다가 변화하려고 하는 힘이 이기면 개혁이 되는 거고 변화에 저항하는 힘이 버티고 이기면 결국 변화는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힘이 더 강하십니까? 내 인생 또는 사업, 우리 가정, 삶에 변화하는 힘이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변화에 저항하고 맞서는 힘이 더 강하십니까? 바라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로 변화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소위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면서 아주 신비로운 환상과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해주시는 이야기. 근데 사실 이 변화산의 이야기 바로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드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같다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종, 구원자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 네가 내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내 제자가 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실 예수님께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얘기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얘기였어요. 사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듣고 싶은 소리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희들에게 보상이 따를 것이다. 명예가 생길 것이고 권력이 생길 것이고 부가 생길 것이니까 지금 좀 고생스러워도 나를 열심히 따라오거라.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너무나 부담스러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얘기가 되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해야 될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왜 헌금 설교를 안 해주십니까? 이러고 오히려 거룩한 항의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우리 교회 헌금 얘기를 안 하십니다. 당연한 건데 그걸 사람들이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니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니까 교회 갔더니 헌금 얘기만 하더래. 어쩌다 한번 딱 했는데 헌금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안 해 아예. 그냥 자신들의 믿음과 인격과 변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자꾸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그냥 다른 복음적인 얘기를 자꾸 하죠. 그래서 성경의 얘기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들어서 부담되는 얘기가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다 그 상황에 너무 부담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가 하더니 부담만 주는 게 아니라 소망도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부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과 동시에 또 다른 소망을 함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부담을 주자마자 제자들이 부담스러워.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런 것이 제자가 되는 거라면 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곧이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 있죠. 아마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딱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 눈앞에 그 자기들이 평상시 보고 있던 예수님이 아닌 너무 신비로운 모습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환경적으로 먼지가 많은 곳이에요. 반대로 물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바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잘 씻지 못하고 빨래를 자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비바람과 먼지와 흙, 빨래를 자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얼룩이져 있고 자국이 돼 있어서 옷이 보통 이렇게 누렇게 약간 변화돼 있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옷이 아주 정말 눈부시도록 희게 빛이 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입고 있는 옷이 너무너무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나를 그런 눈으로 보시면 어떡해요? 성경에 나온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데 마치 나를 바라보면서 뭐야? 뭐 이렇게 성경의 얘기를 제가 하는 거니까 아멘을 좀 하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특히 오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구약의 과거 인물을 보내셔서 제자들 앞에 대화하는 내용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특징이 있죠? 구약에서 둘 다 대표적인 구원자예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 모세죠.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구원해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죽음에서 구원해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앞에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보이도록 변화를 목격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걸까?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라에는 그 나라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고려라는 날은 높고 화려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일본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중국은 세상의 한가운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나라의 그 뜻, 지명 뜻을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나라 하나가 있더라고요. 페루,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페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페루라고 하는 뜻이 좀 엉뚱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저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페루라는 나라의 뜻이 저쪽일까? 이걸 어원을 찾아보니까 1511년에 유럽의 빌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금을 찾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이 페루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페루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워낙 그 금이나 이런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걸 캐다가 그냥 그릇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고 그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빌보아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와가지고 원주민들이 쓰는 그 금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 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금을 빼앗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때로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원주민들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그 마을의 추장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추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유럽에서 지금 점령군으로 들어온 빌보아라는 군인들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 추장이 꾀를 한 가지 내는 거예요. 어느 날 빌보아라는 사람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테니 뭐든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죽일 생각 없다. 내가 원하는 이 금만 내놓으면 나는 금만 가지고 갈 테니까 금만 내놔라. 그러니까 이 빌보아라는 사람에게 추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그러시냐고. 내가 당신들에게 금이 많은 곳을 소개하겠다고. 사실은 여기보다도 저기 가면 금이 정말로 여기보다 몇십 배 많은 곳이 있는데 당신들이 아직 거길 못 찾았나 본데 안내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빌보아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추장한테 거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추장이 저쪽을 가리키면서 페루 그랬다는 거예요. 페루라는 뜻이 남미어로 저쪽이란 뜻이래요. 서쪽을 가리키면서 이 추장이 페루. 그러니까 이 빌보아라는 사람이 추장이 가리키는 그 저쪽을 향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금이 그쪽은 훨씬 더 많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알고 봤더니 정글이에요. 그래서 이 빌보아라는 사람이 그 정글에 들어가서 결국 금도 못 찾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리고 퇴각해서 돌아가고, 이 페루의 원주민들이 여러 가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그것이 이제 유래돼서 이 페루라는 나라 이름을 나중에 만들 때 그 페루 저쪽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는 금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인생 아니에요?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요, 무슨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인간의 관계, 우정, 가족까지도 다 돈이에요. 명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다 명예로 해석해요. 보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목마름이 그 사람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돈에 목마른 사람은 그저 돈밖에 모르고요. 인기에 목마른 사람은 인기밖에 모르고요. 보이고 목마르는 게 자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나는 직장밖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나는 축구밖에 안 보입니까? 나는 노는 거밖에, 여행하는 거밖에, 나는 뭐 내 눈엔 지금 차밖에 안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제자가 된다는 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하니까는 그들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 세상에서 고생,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뭘 보게 하세요? 땅의 것을 보게 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보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는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변화산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를 우리가 볼 때 이 땅의 두려움과 걱정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변화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따라합시다. 기도하실 때. 자, 예수님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변화는 시작되었어요. 이 누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똑같은 사건을 다른 공관복음에도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좀 독특해. 누가라는 의사가 이 누가복음을 집필하면서 이 누가라는 의사가, 저자가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을, 예수님의 역사책을 쫙 자기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또 하나, 누가복음을 혹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별명을 붙이면 어떻게 붙이면 딱 좋을까? 누가복음은 별명이 있어요. 기도복음이에요. 그만큼 누가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뜻을 전하고 일해야지라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걸 공생애라고 해요.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때 아무도 예수님의 존재를 모를 때 예수님 뭘 해요? 혼자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일 때도 예수님은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선지자들, 다른 랍비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 말씀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논리정연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자신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2만 명도 넘는 군중들이 막 광야에 몰려들고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기 시작했어요.
유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줄 영웅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이 나라에 우리가 왕으로 옹립하자. 이러면서 막 거의 군중들이 폭동 수준의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높아질 때, 그때 예수님 뭐 해요? 그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막 만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마치 그냥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군중들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요? 따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갔어요. 유명해질수록, 바빠질수록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 그때가 오히려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될 때가 아니라 그때는 더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그때 더 많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명해지고 기도하고 성공했을 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그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예수님이 지쳤을 때, 그때는 잠을 자고 먹고 쉬는 게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 때,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호흡과 같고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거예요.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의 부인 김영애 권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분이 그 책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아주 미국에서 정말 안정되게 살 수 있었던 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학교의 교장이 되라. 근데 미국에서 이미 자기는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소명을 주니까 이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뜻대로 이제 이 거창이라고 하는, 저 경상도 거창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거창고등학교. 와보니까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학생들이 다 떠나고 8명 남았더래요.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안 되네요. 이때 이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이 교사 수를 반으로 줄이고 월급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잘해서 학교를 일으켜보려고 하지만 이미 한번 기울어진 학교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은데 그 빚의 이자가 막 들어오니까 학교가 파산될 위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이분이. 학교가 파산될 것 같으니까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에스더 같은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학교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학교 문제를 가지고 산에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각오를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절규하며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를 들어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금식 기도를 하다 말고 산 중턱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 이 한국의 시골의 학교에 갖다 놓고서 이렇게까지 나 망신살 뻗치게 하고 이 학교를 망하게 만드시면 나 하나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되면 나 하나님 이름으로 여기 왔는데 결국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닙니까? 어? 하나님, 이 학교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이 학교가 하나님 이름으로 세운 학교인데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게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이제 게이지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나중엔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정이 이렇게 나오시면 나도 막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도와주실 거라면 나도 이거 내려놓고 내가 저 시골에 땅 13마지기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신문에 광고 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광고내느냐? 여러분, 나처럼 하나님 믿다가 사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게 나한테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광고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절망과 아픔을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막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막 생기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한편으로는 석양 노을이 쫙 지는 거예요, 산에서. 그리고 지금 마치 가을바람처럼 바람이 슉 불어오는데 나뭇가지들이 쫙 흔들리면서 그 바람과 함께 가지에 흔들리는 소리가 자기 그 피부에 쫙 귓가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린 듯 이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도 여전히 어제와 오늘 똑같이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 지구와 우주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이 모든 이렇게 주변의 자연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까 자기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이 자연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 만든 건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 하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석양의 자연을 보면서 그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거기서 혼자 중턱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금 전에 제가 한 얘기 취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실컷 울면서 찬송 부르고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책상에 편지 하나가 와 있는데 편지를 뜯어보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분이 자기 같이 공부하던 동창 하나가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뭐라고 썼느냐, 갑자기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 내가 당신 구자에다가 $2,050를 넣었으니까 학교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이런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학교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돈이었어요. 너무 이 교장 선생님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는 진작 좀 주시지. 왜 그렇게 나를 막 속 끓이게 하고 애간장 나게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거리게 하고 그렇게 나를 피를 말리게 하고서 주실 거면 좀 편안하게 주시지 왜 이렇게 피를 말리게 해서 주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이놈아, 난 너희들한테 안 속는다. 내가 미리 주면 니네가 기도하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변화사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 여러분 자녀의 변화, 여러분 배우자의 변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계획들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변화산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품고 기도할 때 세상의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변화는 없어요. 기도할 때 변화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잘 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러 가야 될 것이고
좌절되고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실에 땅 밑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파야 하나? 땅의 문제를 놓고서 염려하고 한숨만 쉬는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준비된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변화산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세상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보셔서 이 땅의 것을 훌훌 털고 그곳으로 옮겨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변화산에 예수님의 거룩한 변화를 목격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목격하고 변화산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